지난 예배 후 2주, 3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직장에서 또 친구들 만남에서 또 처음 만나는 어떤 모임에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다,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꺼려지진 않았나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라든지, 쉽게는 아니면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일을 나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왜 그런가요? 그런 일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박해를 하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던 한 신앙인 우리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전체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있는데, 다리오 왕 때 바로 이 다니엘이 국가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죠. 다리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120개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것을 다시 셋으로 나누어서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으뜸 자리에 앉히게 됐죠.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죠. 근데 거기는 주로 바벨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를 받게 되면 참 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바로 다니엘이 그런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총리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계략을 세웁니다. 음모를 꾸민 거죠. 아무리 다윗에 하는 일을, 부정한 짓을 하나, 왕에게 뭐 잘못하는 일이 있나,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나, 공사를 잘못 처리하는 일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성경은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일을 처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자세하게 관찰해 봤겠지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그렇게 다윗을 연구했다면 그 연구하는 자들이 다윗은 저렇게 신앙생활에서 모든 일에 저렇게 잘 훌륭하게 처리하는 거, 자기도 배우면 좋은데 이게 시기 질투가 나오면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어려움에 빠지게 계략을 세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일을 못하도록 금지령을 왕을 통해서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일관성을 지켜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꾸준히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하게 되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도, 시기 질투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경건 생활을 그대로 한 다니엘, 대단한 용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특별하게 어떤 일을 결단하고 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그 일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라 말을 해요. 근데 그 내 습관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과 방법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다니엘의 습관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었어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다니엘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며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다니엘의 그 총리가 돼서 시작하던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제국을 120 지역으로 나누고 3명의 특별한 총리로서 다스리게 했죠. 그때 다니엘이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점이나 그 국가 일을 진행하는 일에 부정부패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굉장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표현하기를 고소할 틈을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다. 세상의 권력과 신앙인의 경건이 충돌하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친구들 모임에서, 또 어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일과 거기서 주장하는 일이 충돌될 때가 있죠. 굉장히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압도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경건의 삶이 매일 일상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로움은 불의한 자들 속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한테 나한테 조언해 준 말이 있어요. 바르게 목회하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아니, 바르게 목회하는데 잘 돼야지. 다 교회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왜 그게 어려움이 될까? 근데 제 목회 역사에서 그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시기질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불의에 타협하고자 하는 자들이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면 그에게 박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해왔어 그동안.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우리를 관찰해 볼 일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나?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들처럼 다 한다는 거지. 근데 그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의로움, 경건을 지키고 있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 옥스포드 대학에서 자기를 따르는 학생들과 함께 경건 운동을 할 때 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모여서 성경 말씀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감옥이나 아니면 탄광촌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처음에는 좋은 일 한다 이렇게 했다가 점점 갈수록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박해하는 거면 쟤네들은 아주 너무 고지식한 애들이야. 좀 자유롭게 살지 저렇게 꼭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만 살려고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규칙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이게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융통성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냥 성경 하라는 대로만 사냐. 규칙을 정해놓고 저렇게 하루에 뭐 기도 몇 번 하고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하냐. 규칙쟁이. 규칙쟁이라는 말이 메소디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처음에 사람들이 존경해서 붙여진 말이 아니고 비웃느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근데 그게 그냥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되고, 그래 우리는 메소디스트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규칙을 정해놓고 우리는 규칙대로 금식도 하고 규칙대로 기도도 하고 규칙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규칙대로 성찬식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 그렇게 된 거지요. 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 때로는 우리에게 박해하고 비웃음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면 빛은 어둠의 거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도 빛은 계속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다니엘의 일관성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한 구절 속에서 다니엘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왕명을 어기는 거예요. 친구들을 거역하는 거나 사람들 같은 동료들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왕명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일인데도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자기의 고향,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건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라고 해도 안 가려고 그럴 텐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출세했지. 유대로 돌아가봐야 뭐 거기 가가지고 총독을 한들 여기 지금 총리하고 맞먹을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 출세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인데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싶어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성전에 가고 싶어 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할 때 솔로몬이 바로 지성소를 짓고 그 법궤에 있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향했다. 이 뜻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가까이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기 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실 다니엘이 그냥 자기 일상의 삶으로 인하여라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사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사는 동안 자기의 가족들, 친구들도 다 어려움을 당했겠죠. 지금 현재 자기가 그렇게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감사했다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삶의 요소입니다. 이 감사하는 축복은 영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속에는 사람이 감사하게 될 때 그 안에 내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뇌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심리학이나 또 인간 발달론에서 보면 감사하는 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할 일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일, 은혜를 받은 일, 누구한테 도움받은 일. 그럼 내 삶을 이렇게 글로 쓴다면 그 감사한 일, 내가 은혜 받은 일, 도움 받은 일, 그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역사를 쓸 수 있어요. 내 내러티브를 감사 내러티브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정체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일상 그냥 사람들의 삶에서도 불평불만하고 늘 비판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사람하고 전혀 삶의 질과 삶의 풍성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귀중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일. 근데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이제 그가 감사하는 삶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그래서 형통했더라가 아니라 이제 그 음모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절망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늘 감사하고 살았는데 사자굴 속에다가 던져졌다.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이 사자굴 속에다가 넣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여기서 다니엘의 놀라운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다함,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그걸 메조키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런가 하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죄진 거 내가 벌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평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고 막 이제 잡힐까봐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잡혔어. 감옥에 가니까 아유 편하다. 내가 도망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오니까 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심리적으로 이 메조키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대 자체를 즐기는 건데 그건 이제 정신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여기서 이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을 고난의 열매, 고난의 결과를 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내를 얻게 된다. 그 인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참는다는 뜻도 있지만 인내라는 말이 뭔가면 일편단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친구를 많이 의지하든지 부모님 의지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친구나 부모님이나 어떤 도와주던 사람을 더 의지해요? 덜 의지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응? 나를 늘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러면 더 의지해? 덜 의지해? 더 의지하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덜 의지해요? 더 의지하게 되지. 일편단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그동안은 내가 이 제국의 총리로서의 권세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건강하니까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자굴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누구밖에 의지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고백될 때 우리가 놀라운 영적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 의지하는 다니엘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내는 뭐를 낳는 거면 연단을 낳는다 그랬어요. 연단.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금도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값이 다른 거죠. 근데 정말 정금, 아무 불순물이 없이 정금이 되려면 그걸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다시 다 불순물 빼고 또 다시 용광로에 넣어서 다시 또 빼고 그래야 이제 순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금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되지. 근데 우리의 인격, 죄성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인격이 그런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그런 중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내 인격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내가 돈 버는 것도 축복이고 뭐 다 좋은 집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만들어지냐? 내가 연단을 받을 때 다른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예수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것은 그렇게 인내를 일편단심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기를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현재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 나의 삶과 태도가 변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같이 그 장단에 내가 춤추면 나는 뭐야 꼭두각시지. 환경에 지배받고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정말 꾸준히 견고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언제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다림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기다림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일을 기쁨으로 평안하게 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극대화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능력,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것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워킹이 안 되면 낭비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기대감 속에 오늘 내가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이 평안과 담대함과 소망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흔들리지 아니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놓고서도 법 집행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에게는 그 법이 다 집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살아나면은 그거는 다시 또 넣을 이유가 없어요.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법은 다 끝난 거니까 이 왕이 이제 기다린 거예요. 야,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줬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여기 보면 다니오 왕도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놓고 자기 오락을 금했다 유흥 안 하고 그냥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도 참 총애하는 신하였지만 법 때문에 그냥 한 거야. 아마 굉장히 후회했겠죠. 내가 왜 그 법을 만들었나. 법을 만들고 자기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머리가 좋고 전략을 잘 세우고 경제 정책을 잘 세우고 외교 안보 정책을 잘 세워서도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하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다니엘을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도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가 있었다고요? 일상의 삶에서 경건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드러내기가 때로는 꺼려질 때가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빛으로서 드러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의로움으로써 내가 드러날 수 있느냐, 그 능력은 바로 내 경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번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루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찬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생각해야 되겠다, 정해놓은 대로 여러분이 그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에 승리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제게 경건의 습관을 주시고 그것으로 제 인격을 전문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이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인생 여정에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왕이 금지한 명령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승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생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인생의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습관을 주옵소서, 경건의 습관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이 되고 빛이 되고 의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